정말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되어지는 이 설교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설교 시간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남다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또 제가 존다고 뭐 이렇게 세우거나 쫓아내거나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종착역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브라함께서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제가 아브라함 설교하게 되고 이제 다른 이제 강해 설교로 넘어가게 되는데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20장 내용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이 아니라 저 남쪽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이었었던 그랄이라는 블레셋 진영의 마을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에 실수했었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을 또 하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랄 왕의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건드리지 마라는 깨달음을 주게 되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왜 우리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느냐 아브라함을 꾸짖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잘못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가문 그리고 그 블레셋 마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는 권세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20장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마을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21장에 보다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자라게 되어졌을 때에 젖을 뗄 무렵에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아내 사라가 보게 되어지고 그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아내는 일들이 창세기 21장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던 이삭이 육신의 자녀였던 이스마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직 약속하셨던 이삭을 통해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건 뒤에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그 집에 이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찾아와가지고 아비멜렉과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특별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물을 파고 이 먹고 마시는 문제와 더불어 물이 대단히 중동에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다시는 뺏지 않겠다. 그리고 또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논쟁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그 조건으로 아브라함이 7마리 양을 아비멜렉에 선물을 해요. 그리고 이 언약의 조건이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마리 양을 주면서 그 우물을 기점으로 이름을 뭐하라 짓냐면 부엘세바라고 이름 짓는 거예요. 부엘세바. 그리고 마침내 이 부엘세바에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어지면서 에셀나무를 심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이 창세기 21장 끝 무렵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대답해 주면 참 난감해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100% 똑같은 성경이고 아주 다른 내용이 아닌데도 저 혼자 처음 듣는 것처럼 하니까 제가 난감해요. 다시 할까요? 네, 안 해도 되겠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21장이.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22장 1절과 2절을 자 펴시고 방송시 한번 띄워줄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2절까지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 일 후에가 뭐예요? 바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블레셋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 일 후에,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 머물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구루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 구루란 단어는 그냥 우리가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단어가 아니라 유목민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지나가는 단어가 바로 이 구루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블레셋에 머물렀다는 것은 자신이 여기에서 그냥 터를 잡고 지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간에 이 마을을 지나가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의 의지가 있었던 단어가 바로 블레셋에 머물렀다. 구루란 단어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물이 파져졌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여기서 머물러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서 이 창세기에 바로 구루란 단어를 썼던 거예요. 살기가 좋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편안하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될 그 땅으로 다시 올라가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안주하기보다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대해서 목숨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인데, 그냥 그렇게 아브라함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이삭을 잘 자라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22장 1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하신다. 왜 하나님이 하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난데없이 시험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없었는데 왜 이 아브라함을 난데없이 하나님이 시험하실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여러분이 중요한 깨달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9.11 테러 후에 미국의 바나라는 리서치 연구기관이 조사를 했어요. 9.11 테러가 끝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9.11 테러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얻지 못하는 것이 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다들 교회로, 많은 숫자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미국 교회 통계를 보다 보면 들어온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다시 교회 밖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바나라는 이 리서치 연구기관이 그 이유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회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간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그들의 말을 인용하냐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다시 돌아왔지만 교회에 있어 봤는데 자신들이 중요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왔던 그 교회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 중요한 것은 교회에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이해되십니까?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나머지 교회에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들어왔지만 교회 안에 와보니까 그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들 찾을 줄 알았지만 교회에 있는 동안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교회 밖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성경이 잘못됐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진정성을 갖고 교회에 오기보다는 이 교회 안에 기존에 자리 잡고 있었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니 그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고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교회에 와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다 보니까 내가 찾고자 했던 것들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 느낀 나머지 교회를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에 진정성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기보다는 교회만 드나드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실망감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포항중앙교회 청년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진정성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100세에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 보내랬던 그 아들 이스마엘도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요. 나중에 본문을 알게 되겠지만은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이 번제 제물을 들고 올라갈 정도로 컸다는 것은 아마 나이가 최소한 적어도 15세 이상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의 4세쯤에 이스마엘을 쫓아보내고 11년가량 이상을 아들 독자 이삭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그 에셀 나무를 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 불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삭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청년이 지나고 성년이 될 무렵에 하나님은 이 이삭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지정한 그 산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장 1절 말씀, 자 방송실 한번 띄워볼까요? 자, 이거 잘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띄워주세요. 괜찮아요. 방송실. 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뭐 하셨다? 부르시되 그런 거예요. 부르시되. 여기 이 부르시되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다 보면 우리가 보통 여기 앞에 있는 근우 형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근우를 부르는데 야 근우야 이렇게 멀리 있으면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소리쳐서 부르는 거예요. 이 단어는 카라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근우를 카라라고 부르지 않고 외치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근우야 근우야 이렇게 부르는 동사는 아모르라는 히브리 동사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모르. 자, 여러분 이 카라와 아모르 동사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을 그냥 부르기 위해서 외치는 게 카라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날마다 나와 교제가 있고 관계가 있는 상대방을 부를 때는 이 아모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어지면서 그 상대방을 부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단어는 아모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아브라함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파트너였던 그 아브라함 향해서 아모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시는데 듣지 못해가지고 가라 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얘야 속삭일 때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아모르라는 동사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대답을 보자는 거예요. 같이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대답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등장하게 됐을 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마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엘리마저도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사건 속에 엘리마저도 무지해버린 사건을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오죽이나 했으면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건조차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외쳐져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길을 다 닫아놓고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외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왜 설교가 중요하느냐?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듣지 못했을 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듣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모르,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그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셨는데 근데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정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75세 때 내가 우리 이사해 가지고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때까지 아무리 문제없이 잘 살았던 나를 이 고생시키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리고 100세 때까지 아들도 안 주시다가 결국 줘 놓고는 15년 동안 잘 키웠는데 난데없이 이 아들을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따질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2장 1절에 가만히 다시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21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동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22장 1절 보세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낫사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동사의 해석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거나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동사가 낫사라는 단어로 쓰여지게 되지만, 이 주체가 마귀가 되거나 사탄이 되어지고 난다면 그 시험한다는 동사는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라고 쓰여집니다. 그러나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해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시험하셨어요. 왜?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자손이 창대케 될 것이다 고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이것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믿음의 출발인 것이지 믿음의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100세 때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이 한 민족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커다란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 거쳐야 될 마지막 믿음의 시험의 관문이 그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교회 들고 내가 세례받고 내가 봉사 여기저기 하고 어느 정도 훈련받았다고 여러분 믿음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험이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의 시험을 왜 주시냐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녔을 때 기억이, 내가 초등학교만 졸업해봐라, 내가 중학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초등학교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기도 얼마나 많이 맞고,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중학교만 끝나봐라, 고등학교 건데 가면 내 마음대로 산다.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게 되던가요? 야간 자율학습 12시까지 새벽 2시까지 시키니까 고등학교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들한테 쫓기고 교수한테 쫓기고, 과제는 얼마나 많은지. 내가 대학만 졸업해봐라, 대학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공부한다. 되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쪽지 시험에다가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다가 과제에다가 얼마나 많은 과제들이, 시험들이 나를 테스트하는지 몰라요. 끝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나를 이렇게 시험의 인생으로 자꾸 몰고 가실까? 여러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 뭐예요? 여기 교사들, 청년들 몇 명 있는데 아이들에게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점수 매겨가지고 그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바로 그들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을 잘 숙지를 하고 잘 배워왔는지 체크를 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을 치르면서 이 아이가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강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목적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이유는 한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될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삶에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그 시험의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탄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나를 감당케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방송에서 한번 띄워줄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결과를 책임지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당할 시험을 또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문제와 상황 앞에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아프다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내 몸이 이렇게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해답을 갖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어려우면 남의 것 훔치고 파탄 내어주고 온갖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물질의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믿음의 시험의 내용이 뭐였냐는 거예요. 내용이.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이 요단강 동편에 그 소돔 왕과 저쪽 북부에 있었던 연합군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도 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318명의 호위 무사를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이 롯을 구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나머지 그 소돔 땅이 보였었던 헤브론 땅을 박차버리고 보이지 않는 이 브엘세바까지 그랄 땅으로 옮겼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아내가 혹시라도 예뻐가지고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부족 사람들에게 아내를 뺏기고 자기를 죽일까봐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겁을 냈던 사람도 아브라함이었어요. 죽기를 싫어했던 사람이고 남이 죽는 것까지도 가슴 아파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15년 동안 잘 키웠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난데없이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던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고 그것도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것은 레위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여러분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냅니다. 물로 씻어버려요. 그리고 이 각을 뜬 살을 이 제단 위에다가 불로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 죽이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이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다음 주에 이 본문에 이어서 제가 얘기하겠지만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그 지정한 산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뭘 시험하려고 했을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 드리나? 내가 정해준 그 제사 율법대로 번제를 아주 잘 드리나? 이걸 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몇 세 얻었다고요? 몇 세에? 100세. 그리고 15년가량을 정성스럽게 키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 아들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방송실 한번 띄워줄까요? 자 보시죠.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자. 여기까지 보세요. 우리말로 보다 보면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같은 문장으로 이어져서 구분이 안 되지만 히브리 본문을 보다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곧 너가 너의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강조 용법이에요. 너 아들 독자가 있는데 너의 생명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를 태워 죽일 수 있겠니? 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가 사랑하는 뭐뭐를, 너가 너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뭐뭐를
나를 위해서 지금 다 버릴 수 있겠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가져오실 때 그냥 쓸데없는 것 가지고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독자 아들 이삭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살면서 방해가 되어지거나 장애물이 되어지거나 나를 유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시간이 갈수록 주일 성수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 나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해서 내 앞에서 내 안에서 안식할 수 없겠니?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주일이 돼도 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내려지면 우리는 인정을 해요. 고백을 해요. 입술로는.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적어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10분의 1, 그 11조는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이 문제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너의 시간을,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 인생이 나 여호와인 줄 안다면 너가 나의 일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시간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간이 먼저였고 우리 삶이 먼저이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데,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해답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을 때에 그냥 아무 데 가서나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일러준 어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그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산을 모리아산이라 그럽니다. 모리아산. 근데 여러분 역대하 3장을 보다 보면 이 모리아산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산이 모리아산이라는 거예요. 따라갑시다.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 성전을 짓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산의 이름이 모리아산이고, 하나님께서 수백 년 후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했던 산도 바로 이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을 완성하게 될 그 장소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는지 너를 시험하게 되는데, 내가 정해준 그 산 그곳에 가서 내가 일러준 방법대로 너가 사랑하는 것을 나를 위해 죽일 수 있겠니? 버릴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니? 근데 그 바치는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고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성전, 예배를 드렸던 그 성전, 오늘 저와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이삭을 죽이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예배였습니다. 오늘 주일날이 돼서 여러분 이 원금낙처에서 청년들이 모였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듯이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예배 때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지루하게 느껴지고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까? 여러분 그 시험에서 이미 불합격한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부터는 청년들이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고 선교작정 헌금하는 주관을 빼고 여러분이 들어올 때 우리 청년들에게 헌금 생활할 수 있도록 자원해서 드릴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을 내가 벌어서 내 돈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하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월급을 주고 너에게 용돈을 준 것이 너의 힘이나 너의 부모가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됐음을 너가 믿는다면 너가 내 앞에 정직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겠니? 이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적어도 한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의 헌신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음이 완성이 됐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가만히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도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후에는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 믿음에 걸맞는 삶에 대한 책임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아브라함이 정말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고 위인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한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남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해답을 내려봐라. 이 질문 앞에, 이 문제 앞에 모두가 통과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약속대로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아들 이삭마저도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니? 너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너 가정이 너 것이 아니라 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니? 우리가 기업을 이끌고 작은 그런 사업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그 사업터가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그 기업이 내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겠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물었듯이 다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 믿음의 시험에 모두가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